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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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로 밟는 땅은 내 자손의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제목 한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시작.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정복이 거의 끝나게 되니까 하나씩 분배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호수아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그리고 13장 이후부터서는 이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갈렙이 속한 이 유다 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를 받지를 못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땅을 거의 다 분배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은 아직 그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갈렙은 광야 시절에 여호수아를 도왔던 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더군다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갈렙은 땅을 분배를 받지를 못했어요. 갈렙의 나이가 벌써 85세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땅을 분배해 달라. 나도 땅을 달라. 자, 그러면 갈렙은 어디를 분배를 받았을까? 첫째,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땅을 받았다고요? 헤브론 산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을 분배해 주었다. 그런 것이죠. 먼저 여러분, 갈렙이 어떤 인물이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각 지파 대표 12명을 이렇게 뽑아서 가나안 땅의 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갈렙은 12명의 이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
40일을 정탐을 하고 와서 모세 앞에서 다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사람들이 강성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심지어는 메뚜기 같다고 이 각 지파의 12명 중에서 10명의 지파들은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28절하고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원주민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이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 10명의 이 대표들은 지파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3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못 같다고.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여러분 얼마나 자신들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을 보면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도무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사람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도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어쩐다? 능히 크게 한번 시작. 능히 이기리라. 아멘. 능히 이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 나갔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 갈렙은 자기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이 우리 유다 지파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대표 가운데서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갈렙, 그리고 정복전쟁을 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인물, 그러면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험난한 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좋은 땅을 받았겠지요. 또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갈렙은 어디를 달라고 했냐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헤브론 산지가 어디냐면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30km쯤 떨어진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 뭐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지면 그거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해발 1000m예요. 해발 1000m라니까요. 엄청나게 높은 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산악지대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니, 자기가 앞장서서 이 정복전쟁의 선두주자였던 이런 사람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정복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이 갈렙인데, 그런데 비옥한 땅, 그런 땅을 달라고 하지 않고 산악지대, 그것도 이 해발 1000m나 되는 이런 엄청난 높은 이 산지, 이거를 달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는 누가 살고 있냐면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산지는 아직 정복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요. 나이가 85세. 젊어요, 늙어요? 그런데 이처럼 85세가 된 노인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험지인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곳은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묻힌 조상의 땅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육신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산지이고 험난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갈렙은 영적인 눈을 뜨고서 그 축복의 땅, 그 다음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안일함과 육신적인 것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두는 영적인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엄청나게 그러한 이 정복 전쟁의 선두자였지만은 이미 정복한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평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나이가 많이 먹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았느냐? 육신적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땅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을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갈렙의 섬김. 첫째,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다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자,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 갈렙이 나이가 젊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바로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소신껏 말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똑바로 소신껏 이렇게 이 모세에게 보고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갈렙은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 땅을, 영적인 축복의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어떻게 섬겼느냐? 갈렙은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충성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쨌다? 충성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은즉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또 14절 말씀에 보시면 1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이 갈렙이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 변함없이 충성했다. 온전히 따르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맞을 때는 충성한 척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45년 동안을, 몇 년을? 45년 동안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5년이 짧아요, 길어요? 길다고 한 사람은 길고 짧다고 한 사람은 짧겠지만, 여러분, 1년, 2년, 한 달, 두 달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이상을 우리가 이처럼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갈렙은 45년 동안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갈렙처럼 변함없이 성실하게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째, 우리도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 시작. 우리도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 아멘. 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성실과 충성심이 우리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하림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회사는 한국에서 단일 기업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이에요. IMF 때의 회사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 하림만큼은 끄떡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하림의 대표가 누구냐? 김홍국 회장입니다. 익산 신광교회 장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무슨 일 할 때 끝까지 충성을 하는데, 이처럼 이 하림의 김홍국 회장은 신광교회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김홍국이 어렸을 때 어떻게 이 하림이 생겨나게 됐느냐면, 어렸을 때 외가에 갔어요. 농촌에서 살았는데 외가에 갔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준 거예요. 병아리 10마리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아리 10마리를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홍구가 얘 착했어. 요거를 잘 키워라. 병아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 아멘, 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잘 길러서 하나님의 큰 기업을 이루어라. 예, 아멘,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 그랬는데 이 아이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을 하고요,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이 병아리 10마리 갖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큰 기업을 이룰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사업을 키워 나갔어요. 엄청 잘 됐어요. 그런데 2003년에 하림 공장에 불이 났네. 익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이 전소됐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김홍국은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금을 탁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했는데요, 더 큰 그룹으로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병아리 10마리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림 그룹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김원국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순종을 했다. 신앙으로 기업을 세웠더니 큰 기업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큰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갈렙은 험준한 산지이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갈렙처럼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갈렙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축복의 땅을 받으십시다. 우리도 갈렙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충성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